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무너진 교회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세우고 있는데,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이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했습니다. 주로 이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어부들이었지만 그 외에도 또 다른 지역에 사는 또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나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 충성된 일꾼들은 대부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나 사사들, 또 위대한 사역자들을 살펴봐도 자신들이 스스로 선지자나 사사나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선지자와 사사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이유를 대면서 자신은 선지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사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핑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강제로 부르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과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맡긴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때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때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 대표적으로 억지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습니다. 시몬은 그냥 길 가다가 붙들려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함께 갔습니다. 그랬는데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의 아내가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어머니라고 고백할 정도가 됐고 자기 아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때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부르심에 순종할 때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순종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 중에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자기가 원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사실 제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쳐서 뭐하게 했냐? 전도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12명의 제자만 있는 것보다는 제자들이 엄청 많으면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겠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으로 나가서 빨리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명만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도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한문인데요. 다다익선. 많을 다자, 더할 익자, 선할 선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보다 많은 것이 더 좋다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많아야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어떤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또 선생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자기의 제자들을 많이 두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제자들의 많은 것이 자랑이 돼서 가는 곳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갔는데 자기의 제자라 그러면서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렇게 행복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자는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12명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를 세우실 때 그냥 세우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도의 직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가르친 사도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전도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사에게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감당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특징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한 가지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새로운 사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국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하늘로 올려가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슬픔과 좌절과
깊은 고뇌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했고요. 사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본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자리에 있었고 직접 본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가 나오죠. 숫자가 나오죠. 그 숫자가 얼마예요? 12, 12죠. 자,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12가 뭘 상징한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 12는 단체수로 교회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 12, 12는 단체수로서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신약의 12사도는 신약을 예표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12지파는 구약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로 나오느냐 14만 4천으로 나오는데 이 숫자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숫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교회를 만들고 복음의 교회를 만드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약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신약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고 구원사역의 중심입니다. 성막에서 시작된 교회는 성전으로 나타났고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고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드신 교회 가운데 영광 중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온전하고 또 건강하고 흠이 없게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는 완벽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는 온전한 모습으로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사도가 신역교회를 대표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죄책감에 자살하자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신학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띠아를 뽑아서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12사도를 택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무너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시편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뢰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가 예수님을 대적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예수님만 따라야 하는 그의 발이 원수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발꿈치를 들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불의한 싹스를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불의한 싹스를 받고 예수님을 팔았는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 은 30은 그때 당시에 거래되던 노예의 값이었습니다. 종의 값이 은 30이었습니다. 은 30은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액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노예처럼 취급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종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가룟 유다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은 맞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종처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우리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고,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불의한 싹스를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신약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뽑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니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될 것과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할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거처는 율법적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적 교회를 폐하시고 복음의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율법 안에 머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룟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뽑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사도의 기준을 따라서 한 사람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항상 사도들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으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와 승천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시작과 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전생에 동행한 사람을 사도로 뽑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신으로 무너진 교회를 마띠아를 뽑음으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12명이 채워졌습니다. 교회 수인 12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교회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 남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누가 정말로 참 신인가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그러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돌 12개를 취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12개의 돌로 무너진 구약교회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축된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제물로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케 된 교회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제물이신 예수님을 받으시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또 사사기 2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베냐민 그 군인들을 위한 아내들을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는데 한 그 베냐민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욕먹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사사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야 이 레위 제사장이 자기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별로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20장에 나오고요. 그 전쟁에서 3번 싸움을 나눴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소수의 무리인 베냐민 지파가 이 11지파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싸움에서 이 베냐민 지파는 철저하게 진멸을 당하게 되는데 이 11지파와 싸우다가 도망한 600명의 군대 외에 600명의 군인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할 것 없이 다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 중에서 남은 사람은 도망간 600명 군인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 장로들이 깨닫고 한 지파가 멸절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 지파를 위해서 아내들을 구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 지파가 없어질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이 한 지파가 없어지면 구약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이 나서서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아내를 구해주는데 처음으로 한 일이 뭐죠?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들을 데려다가 군인들에게 줬습니다. 이 숫자가 한 40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200명의 군인들이 아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로에서 여자들을 납치해서 실로에 그 잔치가 있을 때, 축제가 있을 때 여자들이 그 밖에 나와서 춤을 출 때 베냐민 그 군인들에게 여자를 납치해서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좀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한 지파가 멸절되는 것을 면하고 있는 거죠. 이 12지파가 구약 교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구원해서 구약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마띠아를 사도로 세워서 무너진 신약교회를 회복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항상 함께했던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사도 후보로 세우고 이제 한 사람을 뽑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고 제비를 뽑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고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12사도를 부르신 것 같이 제자들도 둘 중에서 한 사람을 제비 뽑기 중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서 선택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또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 겸손히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한 후에 마띠아를 뽑아서 사도로 선출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마띠아를 11사도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제 12명의 사도들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교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대신으로 무너졌던 교회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바쳐서 만드신 교회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복음의 교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띠아를 선출함으로 교회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사명이고 이것이 사도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고요. 교회를 위해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도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세상 중에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의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사도의 직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제자의 사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사명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이 임하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1명의 사도들은 12명의 사도들은 유대인 뿐만 아니라 평소에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복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직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띠아를 사도로 세움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새롭게 회복된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마띠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2, 제3의 마띠아라는 것입니다. 마띠아 때문에 무너진 교회가 회복된 것 같이 우리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마띠아를 사도로 세움으로써 교회가 회복된 것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셔서 이 복음의 및 장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나 한 사람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복음의 빛 장로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이 봉사함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12명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12는 단체수로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약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신약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를 부르셔서 복음의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마띠아가 사도로 선출됨으로 무너진 교회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무너진 교회가 마띠아를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심으로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마띠아입니다. 내가 마띠아입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온전하게 됩니다. 마띠아를 통해서 신약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빛 장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나 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내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내가 곧 교회입니다. 가끔씩 내 스스로도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내가 곧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빛 장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천하보다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이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